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 십자가의 실상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35절에 이 일은 이미 1000년 전, 그 당시 1000년 전이죠. 그 유다 왕 다윗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보았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한번 보죠. 시편 22편은 그냥 보시면 알아요. 지금 다 이걸 얘기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라는 것쯤은 이제 누구도 이렇게 보면 눈치챌 수가 있어요. 뭐 1절에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뭐 이런 것들로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 7절 8절에서도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삐죽거리고, 그리고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이게 오늘 조금 이따가 이제 볼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8절을 가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냥 한 드라마처럼 십자가에서 벌어질 일들, 그 바로 위에도 뼈를 셀 수 있어. 이 뼈를 안 꺾었거든 예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그 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드라마를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각본을 쓰고 이걸 이제 감독에게 맡겨가지고 감독이 그걸 캐스팅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한 1년 거쳐서 뭐 드라마를 하든 영화를 찍고 그런 듯이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고가 주어져 있어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제 로마 병정들이 이제 36절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거기 앉아 지켰더라 뭐 이렇게 돼 있죠. 지켰더라 보초를 섰다는 건데 혹시나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구하려는 시도를 이제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7절을 보면 또 뭘 또 기록해 놓고 있냐면 예수의 그 십자가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다.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판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해서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게 뭐냐 했더니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이걸 한 사람이 빌라도라는 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골탕 먹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을 연맥이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 위에 이 죄패를 이제 달아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를 죽인 자들은 너희야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니들의 왕을 죽였어. 나는 관계 없어. 그 손 씻은 거 바로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기록이 되어 있죠.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뭔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이 있고 양옆에 있으면 양옆에 아니라 이렇게 왼쪽 편에 둘이 있거나 오른쪽 편에 둘이 있거나 하면 좀 강도가 떨어져요. 아예 중앙에 딱 있고 양옆편에 도둑놈, 강도, 범죄자. 그러면 누가 봐도 그도 범죄인 이렇게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출이 이사야서에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이건 누구나 봐도
이게 이런 거야? 뭐 그냥 볼 수 있는 게 이사야서 53장에 누가 봐도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네. 자, 거기에 예를 들면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게 상함은, 이거 신약에 다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쭉 밑으로 가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해석해 놓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이렇게 인식되게 했다. 이게.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세상은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조차 그런 게 불행이죠. 교회조차 천국을 얘기를 하지만 세상이 얘기하는 천국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하나님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만 할 뿐이지 그런 거 어휘에 속지 말라 그랬죠. 그 내용이 뭐더냐.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이런 천국을 말합니다. 즉 눈물도 없고 병도 안 들고 뭐 전도 많이 했던 사람은 그 맨션에서 제일 최고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세상은 천국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역시 천국을 오해하기는 매일반이라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그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비밀로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국을 감추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구절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비유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문학 기법인데 어려워. 그거를 좀 쉬운 어떤 그것을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문학 기법이죠. 그런데 예수의 비유는 그 정반대였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요. 그 다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째서 갑자기 비유로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기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요새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TV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헌법학자들의 이 습관이 그래요. 77조 몇 조 이렇게 몇 조 헌법 제 몇 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굳이 그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 습관이 그래. 저도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지금도 계속 몇 장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제 습관이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게 될 거니까 물론 설교 들으면 편하죠. 제가 다 해석해 주니까 왔다 갔다 이거 이런 뜻이야 그러면 듣다 이러면 근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원고 다 제가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그냥 그렇게 법조인 같아. 근데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 그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감추어 두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비유로 하셨다. 이건 세상 문화 기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한때 이제 이렇게 한국 기독교에 유행을 하고 엄청나게 교회 성장을 이뤘던 이동원 목사, 지구촌 교회 목사님, 그분의 설교의 한 80%는 예화입니다.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 사람은 예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화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미국 예화, 미국의 이렇게, 친미주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도 미국 가서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미국에서 공부했다 온 사람들은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국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화도 다 미국 세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이 된장찌개에 있는 그런 예화가 좀 없나? 왜 자꾸 이렇게 미국 예화를 들지? 미국 예화에 웃기는 것도 많은데 우리 코드하고 솔직히 잘 안 맞아요. 근데 하여간에 그때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분은 복음을 설득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고 안 맞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설교를 듣기 쉽게 해야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겐 좋긴 좋아도, 예수님의 이 의도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데, 이런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음을 이제 감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바로 13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의 이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인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길 원한다. 이 구절을 또 문맥도 없이 갖다 쓰니까 도대체 이상한 기독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문맥만 보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얘기를 썼는지가 금방 드러나는데 한국 교회가 언제 문맥 따지나? 그냥 필요한 거 여기저기서 끄져가지고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쓰기 바쁘죠. 자, 이 천국 비밀이 그들에게는 아니 됐는데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허락된 자에게는 이 비유가 천국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제 복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새롭게 좀 하자는 얘기예요. 이 복 받고자 교회 오잖아요. 그 복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복 얘기만 하다가 기독교가 완전히 이상한 괴물 같은 기독교가 되니까 이제 장로교 어느 대에서는 헌법으로 복 얘기하지 마라 할 정도로 자기 정화 노력을 했는데 그게 통하나? 복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복의 개념. 들리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기쁨의 척도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됐어. 기뻐. 내 병에서 나았어. 기뻐. 이런 것 좀 그만하고 성경을 좀 이렇게 성경 학도라면은 요새 법조인들이 법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확실하게 학습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입에 법을 달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법을 위배하고 그냥 걸어다니는 위헌적인 사람을 살고 있는지 이 지도층 사람들이 그거를 방치한 거죠. 언론도 방치했고 순진한 사람들 다 그냥 그걸 좀 학습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될까 하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예수님이 입만 열면 복 얘기한 거예요. 무슨 복을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우는 자 복이 있다. 없어 그런 사람. 교회 다녀보세요.
솔직하게 양심에 손 놓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정말 뭐가 복인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 목사들 길들이죠. 좀 나 같은 설교하면은 내쫓아요. 그리고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얘기하는 목사들, 그리고 와서 뭐 그냥 집에 우한에서 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돈 봉투 받아가는 사람들 다 길들여 놔서 목사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 그런 얘기, 다른 얘기 하는 목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알고나 좀 교회 다니세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 것 같아요? 모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개념을 좀 제대로나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삶의 현실에 하고 있어요. 자, 이수환 집사님 여러 부인이 여럿이 있습니까? 10명 가고 결혼했어요? 나는 박애주의자야. 나는 모든 사람과 다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합니까? 없죠. 딱 한 사람 딱 꼬집었고 지금도 유일하게 이 여자만 사랑하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다 사랑해야 된대. 이런 아이고, 사랑이 뭔지나 좀 알라고요. 사랑은 딱 레이저 그물을 치고 다 사랑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세요. 나만 사랑해. 물론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가오시다니까. 승호야, 내가 너를 택했다. 난 다 택했다. 그는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함이 사라져요. 사랑은 이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자기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박초로 집사님 박해주. 그럼 안 돼. 무슨 소리야? 너무 위험해요.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여기. 나보다 더 세. 이건 뭐 감당이 안 돼. 내가. 자,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면 참 좋죠. 너무 좋아 진짜. 그 좋은 차 한번 사보세요.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금방 이해가 돼요. 저희들 같이 집이 없어. 요새는 좀 이렇게 임대 아파트 들어가 30년 때문에 이사라는 개념 없이 지금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집이 없으니까 매번 이사해야 돼. 죽겠어. 어떤 놈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알고 있죠. 저는 뭐 다 그걸 해요. 출세 이게 복이요. 이 세상은 뭐 교회 다니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있잖아요. 왜 이걸 따르지 않고 왜 헌법을 무시하고 살아? 나중에 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아니 성경이라고 하는 이 헌법을 왜 그렇게 무시하고 사냐고. 감추어진 천국을 보고 듣는 자들이 복 있다 했으면 그 복을 기쁨의 척도로 삼고 살면 되는데 안 해.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 이 목사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이 성도들의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저도 대형교회 목사 해봤던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 목사들의 세계가 뭔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나를 목사시켜서 그 세계 알고 성경 목사시킨 이유를 잘 알아요. 그 세계 한번 푹 담았다가 나와서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런 데구나. 목사가 돼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여러분. 안다고 까치지 말아요. 내 앞에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란 천국 감춰놨거든. 근데 그 감추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줘. 근데 그게 보여. 그리고 그게 들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을 지금 그래도 짧게 누리고 삽니다. 짧게 누리고 살아요. 다 누리고 산다 그러면 교만하다 그럴까 봐. 자, 이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담을 저주할 때 뱀 저주했죠? 여자 저주했죠? 남자 그놈 저주합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게 현실이에요.
뭘 잘 될 걸 기대합니까? 이 세상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걸 기독교가 바꿔놓겠대. 예수 안에서. 그러면 제대로나 좀 복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땅은 어떤 일도 잘 안 되는 법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이 헌법을 무시하냐고. 이 세상 현실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그리고 세상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좀 개화시키겠다, 개혁시키겠다, 잘되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는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 이주의 저주의 등장해가지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만물의 영장이고 호모 사피엔스 중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안 되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나는 이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4월 4일 날 이게 주문이 딱 되어지는 몇 시간 후에 우리 딸이 아빠 소원 이뤘네? 그래서 이제 딸한테 이제 댓글로 우리나라는 너무 스릴이 넘쳐 너무 행복한 나라 이렇게 좀 언급을 하긴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도 안 되고 뭘 해봐도 안 돼. 그게 성경의 답을 다 말해놓고 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긍정의 사고는 인간의 희망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쯤은 우리가 좀 인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자, 감춰놓으신다 그랬어요. 감춰놓으셨다는 이 말 앞에 어떤 논리가 제거돼야 되냐 하면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설득이 제거됩니다. 우리는 말솜씨가 좋은 사람, 성경 지식이 좀 더 많은 독일에서 신학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부흥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독일 유학박사 그 신학박사 바깥 온 사람 길에다 놓고 한번 전도해보라 그러세요. 천전에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오히려 무식한 사람, 예수님만 이런 사람들이 전도 더 많이 해요. 지들도 전도 못하면서 막 전도 못하면 야단치고. 누가 전도해 옵니까? 전도대왕, 전도왕 하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난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전도대왕, 전도왕들이 있었어. 여자들 대부분. 10,000명을 전도했다. 주한교회 그 사람을 참 다른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런 그 성도가 없냐 말이야. 이런 한탄이나 하고. 지들이 그리고 성도들 막 야단해. 막 야단하고 말이야.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 지식도 많으면 당연히 성경을 잘 이해하고 남들에게 더 이렇게 쉽게 더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소통 방식엔 설득력과 지혜의 말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세계에선 하나님이 이를 배제시킵니다.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작정했다는 말은 본능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쳐 죽인다. 이 소리예요. 이거 안 하기로. 그리고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 화술, 내 지식 다 포기했으니까.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이렇게 하느냐? 은혜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서 누가 전도됐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사라지고 사람의
그 설득력 있는 목사, 전도왕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전락된 기독교에서는 막 자랑, 우리 전도왕, 자동차 하나 선물로 줘. 아니, 자동차 하나, 100명 전도하면 자동차 100대를 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하나 주잖아요. 그리고 99대의 그 이득은 목사들이 챙기죠.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구나 좀 이렇게 잔치를 벌이든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은혜의 법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받지 못한 자의 생명나무 접근을 금하시죠. 그 화용검, 불검을 든 그 스랍들, 그룹들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감춰 이렇게 보호하시잖아요.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보고 있어요. 그냥 무력하게 벌거벗긴 상태에서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천으로 가려놓았지만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벌거벗긴 상태에서 이렇게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현장이에요. 달려 있어요. 너무 무기력하게.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볼게끔 해놓은 거예요. 얘. 자, 우리는 예수께서 왜 이렇게 부끄럽게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지금 우리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롱거리가 되고 이 부끄러움을 또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개념은 용납할 수 없는 이단 사상이죠.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웃기고 자빠졌네 그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1948 회복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하고 제사장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지금 제사로 죄의 속죄함 받는다는 그 개념 속에 있어요. 뭔 사람이 와서 죄를 이거는 개념이 이단 사상이에요. 그들에겐 율법이 하늘의 것에 비유라는 것이 아직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1500년 유대교 전통의 틀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갈라디아 3장 23절에 그 믿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율법 아래 가두어졌다. 이제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법 아래 신앙. 아직도 이 시대착오적으로 이 법 아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쯤은 좀 알고, 그래? 좀 내 자신을 이렇게 내 믿음이 뭔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전통의 틀에 갇힌 채 예수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 이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가 인간의 종교성의 입맛에 더 맞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죠. 39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도다 하며. 이제 조롱받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조롱입니다. 조롱. 자, 지나가는 자들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보고 이제 그 위에서 조그마가 이제 언급했던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상태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범죄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연출했어요. 중앙에 딱 이렇게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가 차서 이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뻥치던 놈아, 이렇게 제가 좀 우아하지 않게 그냥 우리들이 그냥 하는 얘기로 할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먼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 거지 같은 놈아, 뭐 이런 거예요. 좀 우아하지 않죠? 멋있게 해볼까? 내려오십시오 하는 분이요. 이렇게 그렇게 했겠어요? 자, 41절 또 그것까지 따라온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좀 더 고귀하고 우아한 자들이죠. 뭘 얘기를 하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거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거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였도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롱이 우리가 거기 있었어도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보였으니까. 이거 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고 주장을 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했고 근데 지금 꼴이 뭐야? 이런 식 그것도 범죄자 중 가운데 딱 있어. 예라이? 내가 너무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닌 사람 나와봐. 뭐 더 하면 더 했지. 우리나라 욕이 세상에서 제일 많답니다. 아주 찰진 욕이 많대요. 그 외국인은 뭐 있잖아. 우리가 흔히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욕. 학교에서 안 가르쳐. 우리들이 그냥 흔히 아는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서. 근데 우리나라 욕은 진짜 요새 영화 한번 보세요. 드라마나. 와, 그냥 욕이 그렇게 쏟아지지. 한국 사람들이 있었으면 아마 성격이 달라졌을 거예요. 전라도 사람 특히. 와, 진짜. 이들의 조롱은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남을 구원하겠던 자가 지금 너무 불쌍한 남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로 지금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누가 봐도 웃기는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의사가 병이 걸려가지고 환자 보고 있어. 이건 의사는 빨리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보통 비만증에 있는 사람 괜히 조롱한 것 같은데 좀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하면은 살이 빠진대. 네 살이나 빼놓고 이렇게 조롱의 대상 되잖아.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자가 거지가 된 꼴이죠.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능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늘 이 십자가 방식을 사용하세요. 구약시대 몇 가지 예를 드려볼게요. 자, 아브라함 약속했어. 내가 너 자식들을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주겠다. 그래놓고 25년 동안 하나도 안 줘. 누가 봐도 웃기고 자빠졌네. 아브라함은 그 십자가를 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로 항상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몇 명 남아? 물론 이제 후처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딱 이삭 하나예요. 웃기는 작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웃기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야곱 했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까? 그 고난에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135세래. 근데 인생이 거지 같았대. 그냥 험악한 인생이라고. 험악한 건 우아하고 거지 같은 건 비우아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십자가죠.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조롱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무능이고 하나님의 비지혜로움이고 요셉 뭐 하나님 함께 해. 그리고 뭐 꿈도 멋있는 꿈 꿔가지고 했다가 그냥 미움받고 그 인생은 거의 17살 그리고 30세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그냥 완전히 그 십자가예요. 그냥 그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 가서 이제 고센 지역에 가서 잘 살았나? 아유 출애굽기 1장을 봤더니 노예가 돼버려 또. 그래서 죽겠다고 또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구원해내요. 구원해내는 것도 웬 다 늙은 할아버지 80세에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냥 늘 십자가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도 조롱의 대상이 웃기는 이 뭐하는 놈들이야 이거. 그랬다가 홀딱 망하죠. 이제 거창하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요. 그 나온 후에 뭐 어떻게 됐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의 현실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40년이었어요. 또 1세대는 다 죽여버려. 누가 봐도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이제 기드온이라고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자, 사사기, 이건 보죠. 6장, 사사기 6장 12절 보세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족속의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식민 제국이 돼서 다 뜯기고 있어요. 워낙 무서운 나라라 찍소리도 못해. 그게 몇 년이냐면 7년, 1절에 보면 7년이죠. 자, 이렇게 이제 다 쥐죽은 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 이 기도도 마찬가지. 숨어서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뚝딱지근한 거예요. 13절에 오 나의 주여. 말이야 우아하게 써있지만 얘라 이 웃기는 작자야 이거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그지 같은 놈아. 이 얘기에 내가 좀 너무 쌍스럽나? 여러분 이해 돕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함께 해? 지금 나하고 또 놀자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아니냐 한 모든 이적 어디 있어? 난 조상 늙은이들한테 들은 얘기뿐이지 내 눈에 본 적도 없어. 요거예요. 그냥 책에서 나와서 전설 같은 얘기만 들었고 뭐 홍해가 갈라져? 웃기고 자빠졌네. 전설이나 신화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요게. 현실에서 겪는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의 대상이 된 예수로 대변된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시대를 초월하여 조롱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무능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러한 십자가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조롱하고 원망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이성과 믿음의 분수령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상은 십자가를 용납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남을 구원하겠다고 먼저 너나 구원해.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나중에 항상 이 십자가를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고 누가 미움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 살고 싶겠냐고요.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은 이렇게 조롱이에요. 꼴 좋다 이거예요. 이같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식과 이 지혜를 이해 못해요. 이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이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현장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잘되게 하는 능력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믿음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의 문제점이 뭘까요? 치명적인 문제점. 십자가를 미화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십자가를 외치고 불행 끝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으로 전락한 인간은 늘 현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도 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나오는 거는 원망, 불평, 조롱밖에 없다. 이거나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십자가가 너무나 미화되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껌 딱딱 씹으면서 십자가,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십자가 옆에 두 강도를 왼쪽, 우쪽에 이렇게 배치했는지 알고는 있지만 왜 했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경륜을 십자가 안에 감춰 놓아주셨어요. 그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함께 공개하셨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앙에 에덴 동산, 에덴의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상설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선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를 딱 갖다 놨대요.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존재했을까? 그냥 사과나무라 믿으세요. 그냥 쉽게 애들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세상에 존재해요. 근데 두 나무를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존재해요, 진짜. 그냥 그 비유로 이렇게 야, 하늘에 비행기. 이거 지금 생각 안 나니까 넘어가. 그러니까 그 비유 두 개를 딱 해놓은 거. 비유 이렇게 동산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쫓아낼 때 저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이래고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추론할 수 있는 게 이 아담과 하와 두 놈이 뭐만 봤어? 그 중앙에 생명나무는 거기도 보지도 않아. 그리고 선악과만 계속 본 거야.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야 이놈아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와 그걸 탁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왜? 너무나 초라해.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이렇게 부르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거든. 이 예수를 믿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대박 터지니까 믿고 있는 자들의 믿음은 아이고 아니 옳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도 그냥 안 들어요. 하나님은 불칼 든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감춰 놓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은밀히 찾아와서 그들의 눈에 비늘을 벗겨서 생명나무의 비밀을 보게 하십니다. 그 조롱의 대상 예상에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웃기고 잡아줬네 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경험됐고 천지가 개박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감추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자들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보죠. 44절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이 두 강도들도 이제 그 예수를 보고 이렇게 조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마태복음의 기록은 요까지입니다. 뭐 굳이 그렇게 다른 기록이 필요 없었나 봐요. 근데 뭐 이제 다른 복음은 제가 지금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내 생전에는. 물론 다 올려놨지만 기록을 누가복음도 바로 이제 사도행전 할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할까 고린도전서를 할까 지금 약간 좀 그렇게 하는데 로마서 하기는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로마서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워낙 복음의 경륜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건 나중 문제고 또 뭐 사도행전 들어가면 그것도 몇 년 할 것 같으니까. 자, 누가복음을 이제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여러분 잘 아는 그 두 강도의 뭐 이렇게 얘기가 좀 깊게 누가복음은 다루고 있어요. 자, 요걸 설명드릴게요. 두 강도 중 한 명이 예수에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한 거 다 주워 듣고 물론 못 박혔으니 죽을 맛이겠지만 뭐라도 좀 화풀이 좀 하고 싶지 않겠어요? 분풀이 좀 하고 싶은데 대상이 예수 이 옆에 있는 놈이 걸린 거야 이거. 그러니까 둘이 다 조롱을 했어요. 어떤 조롱이 했느냐?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우리 좀 구원해봐 임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한 강도 역시 이제 조롱을 했다 그러니까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에게 이상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아마 맞다 생각할걸? 당연해.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달라졌어. 힘들어 죽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박혀 죽겠는데 지금 뭐 생각할 여지가 어딨어. 근데 생각이 드는 건 어떡해? 자, 예수 조롱하고 있는 상대편 강도 저쪽에 있는 놈한테 꾸짖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받는 것이니 이 당연하지만 이놈 새끼야. 이 사람이 행한 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하네. 어떻게 이 생각을 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한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걸 나더러 뭐라 그러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생각을 추론해 보면 우리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마땅해 정말 아무리 봐도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잘하는 사람 살았나 거지같이 살았지 그 마땅해 보응이야. 근데 이 예수는 그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이게 누구지? 그리고선 주워 들은 것들 살면서 지금 예수는 핫한 인물이에요. 다 예수 모른다 하면은 거짓말일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는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늘 남의 얘기만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조롱하니까 그도 여기서 이 마태복음 44절에 두 강도도 같이 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말에 그냥 또 그래 이게 한 거지. 이거 오늘날 많이 보잖아요. 이쪽 파 저쪽 파 다 누구를 따라 이렇게 거기에 어떤 우두머리 하나가 있어. 그러면 그 말하는 걸 다 믿어. 그리고 우르르 따라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늘 넓은 길을 따라왔다는 거죠. 넓은 길.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은 뭐 좋은 음식점이겠지. 또 교회를 선택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 부흥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온 사람.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을 추론해 보니 바뀐 거예요. 뭘 보기에?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이 세상 상식을 포기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요거 홀로서기라는 단어예요. 믿음은 홀로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둘이 왔다. 그러면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혼자와 혼자 진짜 이게 난 이 생각까지 못했는데 그러네 진짜. 혼자 왔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늘 남의 생각을 하다가 남의 말 이렇게 뭐 주워 들은 거 풍문으로 하다가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요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성경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 바울이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거기에서 늘 다수결의 유대교의 의견을 따라. 그러니까 제가 교단을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여기는 위험한 교회.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 유대교라는 교단이요, 교단. 그 교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단 교리를 따르다 보니 예수는 때려 죽일 놈이요. 우리 유대교를 뿌리채 뽑아버릴 놈이야. 그 위험인물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 안에서 제일 특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때려잡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생각이 교단에서 나와서 보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16절에 봐. 뭐라 그래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말도 되게 이상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때 즉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울 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 혈육이 누구요? 사도들. 내 주변에 뭐 하는 그런 사람들 다 교제 끝 이렇게. 그때 그가 홀로 선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아.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그리고 3년 만에 이렇게 했다니까 3년 동안 뭔가 도 닦은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면 다시 본 거예요, 성경을. 그 유대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옳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 봤더니 틀렸네. 근데 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 갖춰졌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언제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하냐 하면 물론 창세전부터 다 됐지만 성경을 독자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누구 얘기 주워 들은 거 어떤 목사님이 했던 이런 거 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거 할 때도 그랬어요. 제 말 믿지 말라고 제발. 내 말을 그냥 아멘 하려고 아멘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거 기억나죠? 나 거짓말한 거 아니죠? 했다니까. 제발 아멘 하지 말라고. 근데 아멘 안 하니까 재미없더라고. 좀 해요 좀. 다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좀 이렇게 뭐 하고 끝나면 가만히 이게 침묵이 흐르면 나도 썰렁 여도면 썰렁할 거야. 아니 뭐 하지마. 그거 하면 또 의무감이 생겨. 그리고 앉지도 못하고 하면 안 되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전통 있잖아요. 전통. 이 신약에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해요. 전통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도 전통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다는 것쯤은 좀 알라는 거죠. 무조건 전통 싫을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몇 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말씀 앞에 제발 홀로 서세요. 뭘 이렇게 설교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이제 자기 실력을 하는 거는 그래서 책도 좀 써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리가 되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잖아. 괜히 또 이랬나 저랬나 그때 목사님이 뭘 했나 이게 아니고
내 거로. 저도 그 다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막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 세 가지 나쁜 놈들과 함께하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 쓸데없는 자들과의 차단입니다. 바울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저도 그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때 20몇 년 동안 제가 그쪽 교단에서 나름대로 정통이죠. 거기서 이렇게 멋있는 그 설교, 이 목사들은 항상 그 원고가 있거든. 쌓여놓거든. 조금도 아깝지 않다. 속으로는 되게 아깝지. 왜냐하면 공부했던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냥 싹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게 불태우려고 했는데 집에 화장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목요일날 쓰레기 버리는 날에 싹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선 홀로 서자. 부르셨으니 내 말에 내 입에 채우실 거다. 보이게 하실 거다. 난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생각에 여태껏 남의 말만 듣고 예수도 조롱하는 걸 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수가 누구지? 그럼 이 사람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잘못한 게 뭐 있지? 생각하니까 약자들, 즉 세리와 죄인들, 병자들과 함께하여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들었어. 죄인. 나 아직 죄인으로 지금 여기 있네? 그럼 이 사람이 나의 구세주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럼 요게 나를 기억하세요. 요 얘기예요. 이렇게 다 연결되더라고. 그 예수의 말이 막 생각나고. 근데 옆에 있는 놈이 이거 알지도 못하고 막 예수 조롱하니까 야 임마! 꾸짖은 거.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떤 입장에서? 죄인의 입장에서. 예수를 조롱한 저쪽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조롱한다? 조롱하는 자가 무슨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 강도의 깨달음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즉 우리들 모두가 경험하는 깨달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조롱의 대상으로 보고 있을 때 이 사람 홀로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깨달음의 이 신비의 영역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 경험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또 그대로 벌어졌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지금 골고다 언덕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제 한평생 성경 연구한 박사들도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예수는 조롱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바울 역시 세상 학문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 쌓아서 갖고 있었던 성경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강도가 예수의 비밀에 눈이 열린 것은 계시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찾아와서 눈의 빛을 비키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이 열린 후 일체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홀로 성경을 재해석하는 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이 일이 강도에게 벌어졌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예수였지만 그가 홀로 섰을 때 그의 눈에 예수는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보였던 겁니다. 자, 그가 예수에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이 말 하죠. 그때 예수의 반응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흔한 반응은, 야! 세상에 제일 복받은 놈이 요 놈이네. 저 그 말 동의해요. 진짜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이같이 극명한 것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강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순간도 뭘 해본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몰랐던 자였어요. 근데 죽음의 문턱에서, 문턱도 좀 고통스러웠지만, 그거 좀 빼고, 예수를 이제 만난 거죠. 그리고 뭐와 관계없이 천국 가게 된 자. 이 답은 할 수 있죠. 뭐와 관계없이 천국 가게 된 자의 표상이 됐다. 행위와 관계없이.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중압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이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게 하고, 예수 조롱하다가 갑자기 아니 예수가 이렇게 해서, 야 임마 그게 아니야 임마, 예수는 임마, 예수님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다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은 이걸이 끝이에요. 낙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확신해? 예수님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말이지. 증명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100%, 200%, 300% 믿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자, 죽음 앞에서 인간의 유일한 관심은 뭘까요? 내세의 불확실함에 대한 제거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 안에서 이 보장의 선언을 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의 이 선언에 따라 그가 낙원에 들어갔는지 어느 누구도 증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예수의 이 말에 근거해서 그날 낙원에 있게 될 거라는 것쯤은 우리는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헌법을 알고 있는 사람,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지난 4일 그 문영배 헌법재판장이 그 사람이 그거 주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주문을 할지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정황을 봐도 기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빨리 대라. 이 사람이 아침에 가면서 기각되면 어떻게 되지? 한마디 툭 던지길래 내 손가락을 다 자르겠다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요. 이거 너무나 뻔한 거야. 너무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을 지켜보고 싶으니까 이제 지켜봤죠. 근데 그걸 이제 중계하는 어떤 사람이 호들갑을 떨고 이걸 하길래 애처롭기도 하고. 그 옆에서 한 사람은 그냥 태연하게 너 왜 그래 제발. 그러니까 자,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느냐. 정광훈에 미혹돼서 그 사람을 거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그 정치 선동, 목사가 왜 그 지랄, 미안해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어요, 사람들이. 수십만이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철석같이 그분의 말이라면 뭐라도 할 만한 사람. 그분이 헌금합시다 하면은 헌금해, 그 거리에서도. 그리고 기각하고 확신하고 하니까 확신인 줄 알고 그의 확신을 자기의 확신으로 삼고
기각 했다가 그 대형 스크린 앞에서 인용하니까, 그러니까 인용이 아니지, 파면한다라고 했을 때 뭘 느꼈을까요? 저는 딱 이거밖에 아니다. 지옥을 경험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성경이 명확하게 오늘날 우리 앞에 딱 보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제발 좀. 왜 이걸 하지 않을 때 딸려 들어가요. 대부분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 나쁜 걸 할게, 나 이런 마음으로 가지는 않거든. 다 무장 해제를 가고 갑니다. 교회 가면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듣는 순간에 모든 분별이고 모든 그거 다 무장 해제, 그리고 아멘 부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 해도 아멘. 이재명 나쁜 놈, 아멘. 뭔지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뭐 기각, 아멘, 기각,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그 세계에 그렇게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꼴 좋다죠. 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저렇게 될 텐데, 그걸 저는 그 4월 4일 날 몇 시야? 11시 22분에 아주 명확하게 다 보여주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이 성경을 알게 해주셨다는 게. 그래서 그날 앞에 오늘 그 찬송 이거 한 게 그거예요. 겁 없이. 오늘 찬송 그거 나오잖아. 그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무엇다? 겁 없으리. 진짜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왜? 아니까.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과 초조 가운데, 아니 그걸 주문을 20분 읽었으면 그냥 뭐 1분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걸 20분 동안도 졸리고 들어봐야 돼 그걸. 이게 천국을 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옳시다. 물론 긴장 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의 안식을 이렇게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휘둘리고 살고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법인, 천국의 헌법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우리 채팅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사기 1장을 보면, 2장인가? 거기를 보면 역사가 중단된 세대에 대해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이 세대는 여호와의 일을 알지 못해서 사사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이 돼요. 부모의 역사가 자녀에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 여러분 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전달 안 되는 고통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인간의 역사는 단절될 수가 있어. 우리나라 역사도 일본 30년, 6년 동안 단절됐고 6.25 때 또 단절 한번 됐었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이게 고통을 감수하는 거 사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속 보존해 오세요.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연결고리를 내가 끊어진다?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행복할까.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